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베드로의 증언 이후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그 후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인 야고보가 결론을 짓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회의는 만장일치로 끝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대표 2명이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담장이 복음으로 인해 사라졌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1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야고보의 결론.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듣자 온 회중이 조용해집니다. 베드로의 말을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여기서 언급된 것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뢰받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설명과 2사람의 보고를 듣자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베드로를 지지하면서 회의의 결론을 짓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려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서를 통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16절부터 18절은 70인역에 나온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한 것인데 17절의 남은 백성은 원래 아모스서에서는 에돔의 남은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남은 사람이라고 언급하여 이방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종합해보자면 다윗의 후손이 와서 에돔 사람까지도 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너진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방인들까지도 모으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왈가왈부하여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4가지 주의사항을 권면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음행, 짐승을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의 신앙 양심에 어긋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존중해줘야 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가지 사항 모두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항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항들이었을 것입니다. 15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편지.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런 결정을 공식 편지를 통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를 택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실라는 나중에 바울의 선교에 동행하는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23절부터 29절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들을 설명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의 발송자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수신자는 안디옥과 시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들입니다. 편지는 안디옥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시정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자신들이 뽑은 대표들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을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칭찬합니다. 28절 29절은 공의의 결정사항입니다. 이 결정사항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그들은 편지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지우지 않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대신 유대인들의 양심에 거리끼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단순히 사람들의 결정이 아닌 성령 하나님과 그의 뜻에 순종한 지도자들의 결정임을 밝힙니다. 이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유다와 실라는 회중들을 모아놓고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읽고 매우 기뻐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성도들을 격려하고 굳건히 세웁니다. 얼마 후 그들은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 더욱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달합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교회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었던 사건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지혜롭고 모두에게 유익한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사항에 동의합니다. 과정이 공정했기 때문에 결론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사항 속에도 양쪽 당사자들을 위한 수용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에서도 결정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끈질긴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결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